새벽 성경 강독 욥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7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네, 욥의 탄식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그 욥이 쓰는 단어들을 보면은요, 욥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어두운 그림자, 그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져 있을 때, 그리고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 욥은 자신의 그 당한 고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도 잘 수 없고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서 신음합니다. 게다가 또 몸에는 약창이 나서 온몸에 구더기가 생기고 정말 그 피부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정신마저도 피폐해져서 정말 살려는 그 희망조차도 잃어버린 그런 탄식이 욥의 이 고백 속에 알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실로 바람과도 같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냥 휙 스쳐 지나가고 그냥 어느 순간에 인생의 끝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죠.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허무입니다. 욥의 탄식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인간은 허무하구나,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엘리바스가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다. 네 죄 때문에 지금 네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으니 빨리 회개하라.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제 욥을 정죄하고 판단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엘리바스의 인과응보적 신앙, 또 신명기적 그런 신앙관이 고통받는 욥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을 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고통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과론적 고통관이고요. 또 하나는 목적론적 고통관입니다. 이를테면 인과론적 고통관은 지금 현실에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과거의 어떤 죄 때문이라는 원인과 결과 구조로 과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실 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과주의적 고통관입니다. 목적론적 고통관은요. 지금 내가 현실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어떤 미래에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목적론적 고통관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장님에게 저 사람의 죄가 저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또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하실 일이 있다 라고 말할 때 그 맹인이 겪고 있는 지금 그 고통은 목적론적 고통관입니다. 목적론적 고통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난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인과론적 고통관이나 목적론적 고통관이 둘 다 고통받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인과론적 고통관은 당연히 위로가 안 되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니까 어쩌면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러면 목적론적 고통관은 뭐냐? 목적론적 고통관은 선한 목적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고통을 겪고 있지만 거기에는 선한 목적이 있다. 이런 목적론적 고통관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떤 하나의 수단화 되어버립니다. 어떤 큰 목적을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하는 어쩌면 필요악과 같은 그런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고통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기만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그 고통이 나중에 선으로 바뀌어서 그걸로 인해서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속이는 게 되고 기만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할 때 당신 지금 고통받는 게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화가 나지만요, 당신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뭔가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네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때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충고를 해줄 때, 또 위로를 해줄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이 나중에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자칫하면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어려움을,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정당화해야 된다 그럴까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럴 경우에 만약에 좋은 일이 안 일어나면 그게 속이는 게 됩니다. 기만하는 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완전한 해결책이 안 됩니다. 고통받는 사람한테는 그것조차도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욥의 말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 게요,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계속 누가 좀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내 괴로움을 좀 들어주세요. 내 괴로움을 좀 공감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불평이라는 말이 11절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 불평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지금 하고 있는 게
욥은 솔직한 심정으로 자신의 그 고난의 문제를, 그 탄식하는 그 심정을 솔직히 그냥 터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들어달라고. 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내 마음에 그 고난을 참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걸로 지내서 더 상처를 받고 더 내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정직한 신앙입니다. 자, 1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바다이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네, 지금 욥의 그 탄식 속에 하나님께서 욥의 지금 고난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빨리 끝내주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하고 계신다는 거를 지금 욥이, 왜 하나님 나를 계속 붙잡고 있습니까? 그냥 나를 빨리 데려가시지.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다 힘든 거예요. 살아있는 자체가, 숨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시지 왜 데려가시지 않고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욥의 탄식이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또 자식들까지 다 죽고 사랑하는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는 그런 악담을 하고, 참 이 욥의 이 인생에 정말 이 엄청난 시련이 왔고, 이 시련을 정말 욥이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또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 있잖아요. 그 고난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거나 어떤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뭘 실수를 했거나 그래서 받는 고난이 아니었거든요. 그야말로 의인이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바로 욥이 의인이었다는 사실과 또 그 의인에게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운 분이 맞나. 이 신정론이라는 기독교의 신정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의 그 신실하심과 그분의 그 인격은 과연 선하신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인가? 이 물음을 묻게 된다는 거죠. 만약 선하신 분이라면 왜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인간에게 그런 모진 시험을 주시는가 말이죠. 이 고난의 문제, 여러분,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에, 우리 인간의 삶에
이 고난의 문제가 누구한테든 다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다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죠. 욥기가 지혜문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점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묻고 욥과 친구들끼리의 서로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얼핏 힐끗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심정을 고백하고 고난의 의미를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욥의 절절한 그 탄식, 그 고통을 충분히 우리가 한번 공감해주고 같이 욥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자, 고난받는 자의 친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또 멸시받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바로 그 자신들의 고난에 예수님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그들의 고난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자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